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주 전부터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영원한 가치들의 나의 삶 세우기, 영원한 가치들의 나의 삶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시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한 영혼의 가치, 나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야 금은 포화, 집, 땅, 주식, 채권, 건강, 행복, 자유, 가정, 관계, 평화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영혼의 가치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의 가치, 나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고고학자가 프랑스의 사르마뉴 대제의 무덤을 찾아가서 발굴 작업을 하는 가운데 어떤 큰 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갔더니 그 방에 왕의 시신이, 즉 사르마뉴 대제의 왕의 시신이 옥좌 위에 탁 놓여 있는데요,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왕의 왼손 뼈에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오른손 인지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경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기에 그 왕이 그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가치가 뭐냐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영혼. 그러면 한 영혼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내 영혼은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왜 여러분 영혼이 가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난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런데 8848, 8848m나 된다. 우리나라 한라산 해봐야 1950m니까 4배가 넘는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딨냐니까 괌 앞바다 마리나 해구다 그랬어요. 그 해구는 11,032m.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그 마리나 해구에다 담궈버려도 위로 2,000m가 바닷물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인데 거제도에서 서울까지가 512km다. 그런데 나일강은 약 5,500km가 넘는다. 그러니 10배가 넘는다. 펭귄이는 남극에 가게 되면 얼음 평균 두께가 2,000m다. 가장 두께가 큰 얼음은 4,000m까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 더운 나라가 어디야?
아프리카, 모로코, 이집트, 리비아 있는 곳이다. 낮에는 50도, 밤에는 0도. 이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지구를 쫙 펼쳐가지고 바다에 담궈버려도 위로 물이 가득 차 있다. 이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 나를? 근데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는,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재창조,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어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예수 믿어도 별로 그런 생각들을 못 갖고 살아요. 특히 청소년 때 말입니다. 자기 외형 모습 가지고 부모 탓하기도 하고 세상 탓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만들어놓은 나 얼마나 귀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내 영혼은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귀중하냐 이 말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값진 그림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이 라파엘의 마돈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 사진이 그림이에요. 한 컷 더 볼까요? 예,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포즈, 표정이죠. 이 그림이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화가의 기술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그림과는 아주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얼마나 합니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 예수님 여러분의 목숨을 사기 위하여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고 목숨값을 지불하시려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치는 구세주의 얼굴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때에 야,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더라도 인터넷으로 골고다 언덕을 치면 다 가볼 수 있어요. 내 영혼의 가치는 내 영혼을 만드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신 분만큼 가치가 있다. 또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영혼의 지속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지속성. 영원히 사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지속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면서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집을 살 때 설계가 잘 되었는지, 자재는 좋은 것을 썼는지, 그래서 집이 오래 갈 것인지, 옷을 한 벌 살 때에도 그 옷을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비싸더라도 오래 입을 것 같으면 그 옷을 사죠.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을 때에도, 달이 핏빛으로 변할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세 번째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희소성의 가치. 어떤 것이 그 종류에서 하나뿐일 때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악기를 다루는 연주가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이올린은, 이 첼로는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아주 고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계에서 하나예요. 나 같은 사람은 세계에서 하나예요. 둘도 아니에요. 아니, 쌍둥이라고 해도 뭔가 좀 다른 데 있어요. 뭐 점이 하나 더 있든지 발가락이 조금 더 하나 좀 틀리든지 쌍둥이라고 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하나. 그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는 세계에서 하나뿐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남자시들이 아무도 아무 면을 안 하시네. 우리 남자시들만 한번 봅시다. 내 아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우리 여자시들만 합시다. 내 남편은 세계에서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아멘이 더 크게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아내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아주 귀한 아내이다. 내 남편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하나뿐인 남편이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조금 더 달리 보이더라고. 이야, 하나뿐인데 아내. 나와 같은 존재는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지요. 한 영혼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마지막 4번째는 잠재력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잠재력. 아까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왜 그렇게 가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보배로운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했기 때문에 귀하다. 또 하나는 지속성.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귀하다. 또 하나는 희소성. 나 같은 사람은 딱 하나다. 특별한 어떤 개성을 주어서 만들었다. 희소성 가치 때문에 정말 귀하다. 마지막 4번째는 뭐냐? 잠재력. 내가 이 땅을 샀다. 내가 어떤 건물을 샀다. 그 건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 잠재력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살 때도 잠재력, 땅을 살 때도 잠재력.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잠재력과 유용성을 지닌 생명이 되게 만들으셨어요. 생명.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예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을 꼭 닮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닮게. 그것이 여러분의 잠재 가능성이죠. 하나님이 위대한 만큼이나 여러분은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위대한 만큼이나 위대함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돈을 잃어버렸다. 다른 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차를 잃어버렸다. 다른 차로 바꿀 수 있어요. 구입할 수 있어요. 집을 잃어버렸다.
집이 불났다. 다른 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내 영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영혼. 우리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증인 제자 삼으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 제자 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또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죽어갔죠.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히틀러. 독일이에요.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어쩌면 국교가 기독교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였다고요. 약 650만 명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안수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국교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거기에 장로도 계실 것이고 거기에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할 텐데 히틀러에게 저항하지를 못했어요. 교인들이 저항하지를 못했어요. 650만 유태인들을 죽여가는데도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비단 39살 본 해퍼만 저항을 했어요. 그때 많은 목사들은 본 해퍼를 미쳤다고 그랬지. 마침 이단아처럼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본 해퍼,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진짜 목사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럼 우리나라는 신사참배, 많은 목사님들, 장로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다. 왜 말을 못했을까?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자, 오늘은요. 오늘 이 시대는 최근에 한 분 목사님이 팩트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청와대에서 4명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 100만으로 줄여라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된 사람 대부분 천주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 100만 명으로 줄여라. 아니 큰 교회 목사님 저항할 거 아닙니까? 괜찮아. 아마 못할 거야. 우리 편이 많으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됐지요? 그때 영향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마치 코로나19 진원지가 마침 교회인 것으로 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교인들 한 500만이 될까? 전에 1200만 하다가 1000만 하다가 800만 하다가 지금은 글쎄요 한 500만 명. 한 영혼이 중요한데 과연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갈수록 한국교회는 한 영혼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귀중하게 여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원한 가치들의 나의 삶을 세우기.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영원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그냥 비단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따라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목사가 목사다운가? 여러분 개개인이 나는 크리스찬인가?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또 스스로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